예레미야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있었댄다. 그는 자신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들어줄 만한 신을 만들기 위해 톱과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랐지. 그리고 가장 듬직하고 멋진 나무를 베어 집으로 가져왔댄다. 잔가지들을 잘라내어 빵을 굽는 데 사용하고 좀 더 굵직하고 곧은 부분은 집을 짓는 데 쓰고 가운데 토막을 칼과 도끼로 다듬기 시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한 형상을 만들어 집 중앙에 세워놓고는 이제는 네가 나와 우리 가정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정성껏 모시며 소원을 빌었단다. 그렇다면 네가 잘라내어 빵을 굽은 잔가지들과 집을 짓기 위해 사용한 나무와 네가 깎아 만든 신이라는 형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너는 너무도 어리석게 네가 만든 그 나무로 한 가지는 빵을 굽는 데 사용하고 한 가지는 집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은 네가 만든 신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걸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너희가 과연 그게 신이며 그게 과연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신으로 형성화시키는 것일까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신을 자신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왜 보이는 곳에서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놓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 후 612년에서부터 30여 년 동안 창시자인 무하메드가 자신이 꿈에서 알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가르쳐 따르는 자들을 모아 시작하게 된 종교입니다. 무하메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25살 때 15살이나 연상이 된 부자 과부와 결혼하여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그는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코란이라는 경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하메드는 자신의 신앙과는 자신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을 했고 아브라함의 그 위의 조상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그 다음에 시편과 또한 아이러니하게 복음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기를 자신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하메드가 기록한 경전인 코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코란 전체 내용 중에 무하메드 자신의 이름은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2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란 3장 45절에서 55절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코란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으로 갔고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장 9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에는 여자의 이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자의 이름이 유독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마리아의 가족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은 아주 제목이 마리아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장, 그리고 놀라운 또 하나의 무하메드의 그 가르침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나거든 성경을 읽던가 아니면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에게 물어라. 무하메드의 가르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하메드는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자신이 받았다는 계시를 코란이라는 경전에 기록하여 남겨놓았을 뿐 아니라 신이라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란을 읽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코란을 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코란을 지은 무하메드를 신으로 승격화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무하메드가 기록한 코란이나 그 다음에 불교 그 깨달음을 전했던 석가모니나 그들은 똑같이 인간이었지만은 그들을 신으로 승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곳에 보니까 나서면서부터 안전뱅이에 있던 그 형제를 말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그를 온전케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과 사람들이 화관을 가지고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그에게 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놀라서 말하기를, 나와 바나바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능력을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런 능력과 행사들을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이 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 사용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며 오직 주님의 종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세를 신으로, 다윗을 신으로, 제자들을 신으로, 그리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에덴에 도착해서 많은 우상을 발견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많도다. 에덴에 가보니까 너무도 우상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중에 한 우상의 밑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 에덴 그 시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상은 그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섬기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종교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이 너희들에게 열심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종교성은 있지만은 진정으로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신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이 이 지금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연약한 신인 그 신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전해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간절히 데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만이 존재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다음 주서부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도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은혜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하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받기도 했지만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은혜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끝내입을 철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무리라도 우리 심령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맡겨준 모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업대에 좋은 손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업터에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